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라나 무할례가 아무 활약이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활약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단 한 번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가? 단 한 번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기가 목요일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거짓된 구원 교리가 귀중한 한 혼을 속박하고 있음을 정말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전도하던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안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이었고요.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분과 짧은 대화를 나눴고 이제 안부를 묻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도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미국의 성도들을 칭찬하셨어요. 그 대신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계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또 KJV,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항상 이단은 끝에, 단자가 끝단자 아닙니까? 달을 이 끝단, 끝에 본 모습과 본심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분은 잘 가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단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자, 이분이 작년에 저에게 얘기를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저한테 여러 번 강력하게 설교하셨어요. 거의 설교라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분에 대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반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이 그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 반응이 이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분이 스스로 서울에 가야 한다는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왜 다시 그분이 우리 전도팀과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또 교리를 그때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냈을까 합니다. 그게 바른 진리라서 저에게 전해주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말씀을 내세워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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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시게 될 그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또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결국 어떤 다른 신들의 말, 어떤 우상의 말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곧 거짓 선생, 거짓 교사가 이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스팸 전화 오면 어떻습니까? 스팸 전화.
전화를 해놓고는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하잖아요. 자기들의 논리에 빠지도록 얼마나 그렇게 빨리 말하는지 1초도 쉬지 않고 자기만의 거짓 구원 교리를 저희가 한 거의 20분 동안 서서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돌이켜야 할 위중한 잘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례나 무할례, 곧 율법주의나 자유주의로 구원을 받거나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그걸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곧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행위로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한다는 그 오류, 그 비진리를 하나님께서 강도 높게 책망하셨던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은지 우리 살펴보라는 또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활동이요. 혹시 침례를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위해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누구든지 그 즉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십자가의 사건의 그 공로가 그 효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것, 이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만난 그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 힘으로 끝까지 붙잡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구원을 받거나 혹은 받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불신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힘을 믿는 거죠.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힘써서 수고해야 뭐든지 다 얻는다는 것은 이건 인본주의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수고하면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인데 사람이 그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힘이 있겠습니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마귀, 또 세상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야, 구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네 육체로 그걸 유지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그 구원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가 가로채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권능과 지혜로 주신 구원이,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공로예요. 우리의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책임자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그 구원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또한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정성껏 포장해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 준 거를 잘못 사용한다고 뺏을 수 있습니까? 빼앗아갑니까? 그 사람이 싫어졌다고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값진 선물을, 그 큰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습니까? 죄값을 영원한 지옥과 불효소에서 지불해야 할 우리 죄인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치르고 그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핏값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단 한 번 구원했으면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단 한 번 피를 흘리셨습니다. 결코 여러 번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권능 지금도 지속되고 영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단 한 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별되었노라. 11절 또 모든 제사장마다 서서 날마다 섬기면서 동일한 희생물들을 자주 드렸으니 그것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13절 그 이후부터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단 한 번 드려져서 영원한 헌물이 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또 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죄 없고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생각합니까? 왜 내가 한번 믿어서 받은 구원을 내가 끝까지 유지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유한합니까? 뭔가 좀 흠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흠이 있고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걸 날아가 버립니다. 싹 없어져요. 이러한 오류의 구원 교리는 결국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희생물 드리는 그 방식,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식을 바꿨잖아요. 이단의 시초가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만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할례, 무할례, 효력이 없다. 구원의 효과, 구원의 효력, 또 구원을 유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또 율법주의 반대로 나가는 자유주의 없습니다. 오로지 새로운 피조물만 구원받게 하고 구원을 유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살아나는, 그 사람 속에서 살아난 새 마음입니다. 새 본성, 영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새 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영이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걸 누가 빼앗겠습니까? 누가 없이 하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구원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유지할 그런 놀라운 기술을 여기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 세상 벌써 유토피아가 됐을 겁니다. 지상 천국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와, 너희들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준 적이 없지만 너희가 능력을 잘 개발했구나. 너가 받은 구원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기술도 발견했구나. 근데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실 거예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됩니까? 그러한 거짓 구원 교리를 주장하면 결국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셔서 단 한 번 희생물로 드려지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를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지니고 계시는 유일한 희생물이셨습니다. 그분 이후로 그분은 더 이상 희생물이 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이단 중에 이단이라 부를 수 있는 천주교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성당에 탁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너희가 너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가 그렇게 해야 너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형상은 그분이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줄 분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고 유지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모욕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짓밟는 겁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단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 교리를 변질시키도록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톨릭을 왜 침례 성도들이, 유난히 침례 성도들이 심하게 거칠게 대할 정도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판합니까? 바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옥 자식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거짓 구원 교리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수한 말씀에 더하는 일, 그리고 말씀에서 빼는 일을 그들이 계속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에게 오냐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설렁설렁 넘어가면 우리 교회 안으로 인본주의가 들어오고요, 사탄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 장악되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십자가 형상,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물이 되시려고 당하신 저주를 기억하려 함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굳이 형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거 성경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지금까지 보존하셨습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성경을, 또 이 성경의 교리들, 구원과 또 구원받은 자의 침례를 왜 굳건하게 지키면서 수호했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해서 이전처럼, 옛날처럼 불신하고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죄악된 생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성경을 대하는 것과 이 성경 안에 있는 교리를 지키는 그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까? 내 고귀한 구주 예수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이제 따르길 그 원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함은 죄악의 성품인 육신의 원함이 아닙니다. 오직 새로운 성품, 새로운 피조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 한 번 준비한 이 값진 구원이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7절부터 29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자신을 딱 한 번만에 구원해주고 또 손을 탁탁 털고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한 그 양들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이시고 한 번만 목자이십니까? 한 번만 계약한 그 목자 일을 한 번만 계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약하신 분입니까? 영원히 계약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어요. 너는 나의 영원한 양이다. 그분은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신데 영원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그들을 먹이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을 위기에서 이 선한 목자에게 구출을 받고 건짐을 받았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그것을 내 힘으로, 구원을 내 힘으로 각오한다는 겁니까? 그런 양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제가 홀로 서기를 할게요. 더 이상 예수님께 폐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 살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을 들은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래? 너 참 대견하구나. 그리고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제 너 혼자 살아봐라. 너 할 수 있어. 너가 받은 구원을 내가 지켜주기가 좀 힘들었거든. 안 그래도 내가 지키고 살펴야 될 양들이 많아.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어. 야, 너가 나를 이렇게 배려해 줄 줄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 이제 하산해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도 사람처럼 그 능력이 유한하실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죄인을 구원할 힘도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쯤까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았음에도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 하거나 혹은 내가 받은 구원을 내 행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책에서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가 말하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결코 그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가짜 예수님이죠. 바울이 말했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역입니다. 결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존재는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영이죠. 부정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여 자기 피를 흘려 구원한 사람들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끝까지 영원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역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 활동했다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나옵니까? 10장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빼앗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우리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속박에서 완벽하게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손과 그분의 팔이 어떻게 구해냈습니까? 이집트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쫙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 안에 들어온 대적들을 바닷물을 닫으셔서 뒤엎으셨지 않습니까? 이 놀랍고 뛰어난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이것이 역사하고 활동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넌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도장 찍으신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도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제가 먼저 13절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바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도장 찍으셨어요. 넌 내 것이다. 넌 내 소유물이다 했잖아요. 소유물. 주님의 소유물이 됐는데 주님이 그것을 갖다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쓰레기가 될 것을 소유물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는데 미래, 상속유업은 미래입니다. 영원한 상속유업이에요.
그것까지 보증을 하시는 것이 거룩한 약속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와 계셔요. 우리 각 믿는 자들 각자 안에, 구원받은 각자 안에 들어있는데 무엇으로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내 구원을.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구원받은 자는 과거의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것만 보증하십니까? 이 성령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붙잡던 그 죄의 결과, 죄의 운명, 영원한 형벌, 영원한 속박에서 완벽하게 건지는 힘과 권능이 하나님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각자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한 약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 내 지혜로 이 구원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결코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그것을 유지한다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오직 거룩하신 약속의 영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는 현재를 보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이 미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내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버틸 힘이 사람의 손에 결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영화롭게 될, 바로 상속 위협을 받게 될 그 확신과 그 소망을 할 뿐입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할 뿐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계획으로 굳건하게 그 구원의 끈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팔, 우리의 손의 이 힘은 떨어져 나가요. 우리의 혼의 그 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근육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동아줄을 딱 잡고 그 서바이벌 하는 거 보세요. 계속 영원히 버틸 수 있습니까? 1000시간, 10,000시간 버틸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혼의 힘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버틸 수 있다고 부르짖는 자들을,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그 음성을 이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단지 믿고 받아들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쳤던 거예요. 보십시오.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단 한 번 드려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단 한 번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 우리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이 성경에 없다고 부르짖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정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물론 육신을 따르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가 그 구원받은 자의 구원을 잃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과 불호수에서 건져진 자가 그 죄 지음으로 인해서 다시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누가 그 구원의 효력을 잃게 합니까? 그 복음을 무효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리고 결코 그러지 않으시는데, 버리지 않으시는데, 약속하셨는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새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새 겹줄,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의 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들의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약속의 영,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새 겹줄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사람이 중보하고 사람이 약속하고 우리 사람끼리 계약한 거 영원합니까? 안 되죠.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계약한 거 그 약속 쉽게 파기되는 거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휴전 협상을 했는데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모든 인간들의 약속들, 하고 있는 일들 다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다 불에 해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에. 그러나 주님이 중보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은 이와 같이 확실하게 보존됩니다. 그분의 보존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은 의인들이 보존된다고 시편 12편에서 우리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구원을 잃는다는 그 말들, 단번에 이거는 이단교리다라고 못 박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무엇도 그 누구도 떼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환난, 곤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 현재 있는 것들, 장래 있을 것들,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붙잡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이것들, 이 16가지 정도 되는 것들을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로 들어갑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들이 차라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아까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렇게 나간 사람들, 성도들 사탄에게 내어줬다 했습니다. 육체를 멸하도록 내어줬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구원을 스스로 얻으려 하다가 받은 구원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회개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 세상 체계에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삶의 다양한 위기가 올 때 이제 하나님 그냥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각종 권력들의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호식으로 받아들이고 버리고 기호품 같이 여기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신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보고도, 이 실제 예를 보고도 이 구원의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가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응답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느니라 하더라.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였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군중들과 같이, 또 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욕했지만 결국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는 분이고 심지어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같지 않는 분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결국 그분은 자신의 구주이심을 그가 알고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또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더라. 이러한 강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걸 보고도 내가 한 번 믿는 것이 계속 평생 구원을 위해서 내가 또 계속 그렇게 또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래야 구원이 유지된단 말입니까? 거기에 벌써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행위로 뭘 해보겠다고. 내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 받지 않겠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주장하고 교만한 거죠. 한마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사탄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거짓말하는 거. 구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물로 드리는 이 장면, 이 시점에서 한 강도는 단 한 번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리고 단 한 번의 믿음이 그를 영원한 낙원에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화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오늘 혹은 언젠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있을 것을 모르겠습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이 성경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내 행위를 계속.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의 교리들이 많습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바로 그 중에 예정론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죠. 예정론. 행위구원이 있습니다. 행위구원, 율법주의죠. 또 구원을 잃는다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반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그분이 하신 거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사랑으로.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아니까.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더 세지면 더 넘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감사가 커지면 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더 섬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영원히 죽을 그 죄값 싹 지불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당하지 않고 인정하고 나아가면 또 우리를 깨끗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구원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